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두 가지를 말하라 하시는데요. 첫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둘째는요. 네가 즉 바로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아론은요.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의 손을 애굽 그 물들 위에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게 되죠. 자, 결국 개구리 재앙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 재앙 철회를 그 다음 날로 약속하고 바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국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게 됩니다. 개구리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무더기로 쌓이게 되고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숨통이 트인 바로는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즉 완악하게 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중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단지 애굽, 즉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하나님은 이 크고 두려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재앙으로 내리시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예배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즉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과 헌신됨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 즉 예배, 이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의 가치는요,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고 생명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 크고 두려운 심판과 같은 재앙을 내리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협상하지 않죠. 바로가 계속 협상을 요구하죠. 멀리 가지 말아라. 또 자녀는 두고 가라라. 이렇게 계속 협상하고 타협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협상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 신방을 혹시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성도님들 또 멀리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20분, 30분 그 이상으로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그 먼 거리 다니시면서 예배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성도님은 참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문고리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그 참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오고 하셨다는 모습 생각하니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에 또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잔디 깎으시고 교회에서 주방에 봉사하시고 그 외에도 또 교회에서 여러
갖가지로 참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봉사하시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할까. 일주일 동안 참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참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참 얼마나 귀하게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평소보다 2배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팬데믹 때 가정마다 또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줄 믿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도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이라도 팬데믹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은 없는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더 평소보다 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은 허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은 허구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을 숭상하고 있을까요? 개구리 신을 숭상합니다. 여러분, 참 다양한 신들도 있어요. 그렇죠? 개구리 신을 숭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아주 소중히 또 귀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개구리가 이집트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과 어떤 신이 있었냐면요. 몸은 인간의 몸이에요. 몸은 인간의 몸인데 머리는 개구리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몸은 인간인데 머리, 얼굴은 개구리예요. 그러한 여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헤트라는 이 개구리 신. 묘하죠. 그 개구리와 인간이 하나 된 그러한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 신을 섬기면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나일강에 장마를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개구리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그렇게 신성시될 동물인가요? 정말 그렇게 신성시될 그러한 동물입니까? 개구리 떼가요, 재앙으로 인해서 나일강에서 다 올라옵니다. 얼만큼 올라왔냐면 왕궁으로 올라옵니다. 왕의 침실로 올라옵니다. 왕의 침상으로 올라오죠. 신하들의 집으로 올라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화덕으로 올라옵니다. 음식 만드는 떡반죽 그릇으로 개구리가 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개구리를 숭배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면 웰컴, 개구리들 환영,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개구리들이요, 사람들의 몸에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몸에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이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집을 갔더니 개구리 떼가 우리 집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에도 개구리가 있고 주방에도 개구리가 있고 안방에도 개구리가 있고 자녀들의 방에 가니까 자녀들의 방에도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개구리 떼는 고사하고요. 우리 집에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왔어도 아마 기겁하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집에 가져가고 우리 몸에다 개구리가 올라올 정도면 이게 어떻게 환영할 일이 되겠습니까? 평소에 개구리 숭배했던 그 마음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오죽 정말 고통스러우면 견디기가 어려우면 바로 보십시오. 그렇게 고집 피우던 바로가 이번에는 즉시 모세와 바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부탁하는데 제발 개구리도 좀 떠나가게 달라고 개구리 재앙 철회를 요청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의 신, 이집트 사람의 우상, 개구리 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옵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고 평안을 가져오나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참된 행복, 기쁨,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개구리가 아니고요. 개구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신이, 세상의 우상이 자리하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개구리 신은 아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개구리 우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이 나의 삶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의 신, 이 개구리 신뿐 아니라요. 그 신들을 앞장서서 섬기고 숭배하는 요술사들도 허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아론을 따라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술사들의 요술은 잠시의 눈속임일 수도 있고 혹은 잠시의 요술로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요술사들이 결과적으로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요술을 부렸지만 개구리들이 이집트에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 고통을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구출했나요? 그들을 건져주었나요? No,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술사들이요 이집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개구리 재앙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집트를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구출해야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재앙을 철회하는 분은 누굽니까? 이 재앙의 고통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오히려 건져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바로 아론이었고 결국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요술사들이 그들을 구출할 수는 없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재앙을 철회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허구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우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만든 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허구의 신에 속아서 그 신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 이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가 만든 신,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내가 만든 신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모세의 간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철회시켜 주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순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재앙의 순서로 따지면 이제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의 순서상,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상 개구리들은 자연히 당연하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상 개구리들은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우리 생각에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 예상되고 기대되는 일일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 일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러한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자연히 이렇게 하실 거야. 제가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실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김 목사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하겠지만 너 무릎 꿇어라. 너 엎드려라. 너 기도해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김 목사야, 기도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내용, 그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제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기 내용 보세요. 결국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개구리 떼를 다 물러나게 해주세요. 개구리 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집트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바로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까지 저렇게 완악하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라도 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완강하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또 친척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일터의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숨통이 트입니다. 개구리 떼가 다 물러갔습니다. 숨통이 트인 거죠.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참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개구리장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소중히 여기고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며 감격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자의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골방으로 나아가며 항상 주님께 엎드리며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되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기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 만지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롭게 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봉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결코 고집스럽지 않게 하시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게 하시고 AKPC 공동체가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요. 우리 목회자들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귀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복양하며 우리 각 부서에서 각 회중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와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을, 우리 영혼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자, 목녀, 교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각 위원회에 섬기는 분들, 각 부서에 섬기는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상으로 방송으로 섬기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각 이제 현장 예배 오픈을 앞두고 각 부서에서 또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영상으로, 음향으로, 방송으로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런티어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 하나님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연약금 환우분들 계십니다. 김하철 목사님 고쳐주시고 두 번째 주 방사선 치료 중인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우리 환우분들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길 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또 아픔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스틴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또 주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